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있으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은 산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다는 것은 마치 거미줄에 걸린 곤충이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오래 산다는 것은 슬픔뿐이요 최대한 빨리 죽는 것이 가장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 쇼펜하우어를 염세주의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거미줄에 걸려있는 곤충이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그가 생각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도 없고 소망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헨리 나우에는 탕저의 귀환이라고 하는 책에서 산다는 것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원망과 감사로 삶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원망은 삶을 선물로 의식하지 않는 것이고, 감사는 삶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헨리 나우엔이 이해하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전체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삶을 거미줄에 걸려있는 곤충이 죽음을 기다리는 거로 보는 사람하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하고 그 삶의 내용이 정말 다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여러분도 동의한다면, 그러면 이 매일매일의 선물로 주어지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게 별거 있나요? 그냥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벌고 자녀들 잘 양육하면 그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사는 것도 훌륭한 삶이지만, 그러나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조금 더 나은 삶은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바울에게 사람들이 당신 왜 삽니까? 당신 사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두 가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무슨 일이든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이야기했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고 할 때 그 존귀하게 된다는 말은 학대하다, 확대하다, 나타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내 몸에서라고 한 것을 보면 나의 삶에서죠. 그래서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내가 보여주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매일매일 내 삶으로 나타내는 것, 그게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울은 예수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쟁이라고 하는 말에 D가 이제 뒤에 들어가면 그것은 푹 빠졌다 그런 얘기죠. 욕심쟁이 그 말은 욕심에 푹 빠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쟁이를 많이 쓰기도 하지만 저희는 쟁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뭔가에 푹 빠진다는 거, 나쁜 게 아니라면 푹 빠진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특별히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도 그래요. 예수쟁이는 보통 일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좀 폄하하고 기독교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을 귀하게 여긴다면 나는 예수님께 푹 빠진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안디옥 교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보고서 그때 한 말이 뭐냐면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그때 처음 생겼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주 푹 빠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오늘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바로 예수쟁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말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왜 꼭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나요? 왜 꼭 그렇게 믿어야 되나요? 왜 꼭 예수님에게 푹 빠져야 되나요?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 빠지는 게 문제 같은데 그렇게 푹 빠져야 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왜 푹 빠져야 되는 겁니까? 우선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고 구원자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분이 전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았던 모습을 보면 존경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은 너무너무 존경스러웠어요. 이렇게 온몸이 나병에 걸린 환자를 보면서 막 온몸에 고름이 흐르는데 그 고름 흐르는 데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서 고쳐주신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공감하면서 함께 사랑하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울이 내 인생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인생을 건져주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1장에서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게 뭘 의미하느냐? 그게 우리를 건져낸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건져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상태를 보면 물에 빠진 것과 같다는 겁니다. 물에 빠져서 호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상태 같아요. 그렇게 물에 빠진 사람, 호우적거리는 사람은 스스로 물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건져 주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물에 빠져 호우적거리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목숨을 아예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그 물에 빠진 상태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타종교의 창시자는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님의 말씀도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지만 우리 예수님은 뭔가를 가르치기 이전에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수영 교본을 읽어주면서 수영 교본을 가르쳐주면서 이대로 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 일단 건져내고 봐야 되잖아. 건져낸 다음에 또 빠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뭔가를 가르치기 이전에 그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 가르치는 일이 제일 중요했다면 우리 예수님은 교육자로 오셨을 겁니다. 만약에 병 고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었다면 의사로 오셨을 거예요. 누군가를 돕는 일이 제일 중요했다면 사회사업가로, 그리고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싸매어주는 그런 일이 제일 중요했다면 카운슬러로 오셨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건져내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구원자로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던져 물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을 건져내신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주님이 내가 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분의 목숨으로 나를 건져냈다는 걸 정말 알았어요.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정말 알고 그것을 절절하게 마음의 감동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만약에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건져내다가 대신 죽었어요. 그러면 살아난 사람이 자기를 건져주다 대신 죽은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봉투를 주면서 1,000만 원인데요, 저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제가 이것으로 갖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그 은혜가 끝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은 사람에게 1,000만 원으로 보상하면 그러면 은혜를 갚은 것이 되는 겁니까? 이건 평생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그 빚을 갚을 수 있을까? 나를 건져내다 대신 죽었으니 이제 내가 다른 사람 건져내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나아가는 게 맞는 일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주님이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이 나를 건져내지 않았더라면 나는 죽을 뻔했다. 그것을 정말 알고 나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나를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내는 거다. 나 그거 위해서 달려갈 거야 라고 결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 인생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이 역사해서 석방될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석방되지 못하고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이 감옥에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사는 거와 죽는 거 사이에서 뭐가 더 나을까? 이런 갈등을 합니다. 뭐가 더 나을까? 세상에 이런 갈등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말씀을 보시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라고 하는 말은 사는 게 나은지 죽는 게 나은지 나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갈등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은 무신론자였는데 이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6개월만 더 나를 살게 한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주겠다. 제가 이전에 교도관으로 일하시다가 퇴임하고 나서 간증하러 다니는 박교신이라고 하는 장로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사형 집행이 있었을 때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 날짜를 기다리던 이제 죄수가 문이 싹 열리면서 253번 딱 부르면 내가 오늘 죽는구나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교도관이 양옆에서 팔짱을 딱 끼고 사형장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면 그 장로님 말이 뭐냐면 누구나 똑같이 사형장으로 걸어가는 죄수들은 굉장히 천천히 간다는 거예요. 최대한 천천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일부러 신발을 벗어가지고 저기다 놓고 한참을 간 다음에 교도관한테
교도관님, 저 신발 벗겨졌습니다. 다시 가지러 가야 됩니다. 하고 되돌아가서 또 신발 신고 천천히 간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날 죽을 건데도 어느 누구나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은 게 보통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바울도 사람인데, 근데 바울이 갈등한다면서 사는 게 좋을까 죽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은 뭐냐면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3절 보세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그 말은 뭡니까? 삶과 죽음 둘 사이에 끼었는데 내가 죽는 게 나는 차라리 더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지금 수감되어 있는데 수감된 것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쇼펜하우어처럼 염세주의자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잘 들으세요. 바울은 죽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어요. 성도들은 지금 내 나이가 젊든 나이가 들었든 상관없이 성도가 죽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해한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23절 다시 보시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이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먼저 성도가 죽는다는 게 뭐냐? 세상을 떠나는 거거든요. 떠난다는 말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군인들이 훈련받기 위해서 훈련장에 가서 거기에 텐트를 칩니다. 텐트를 다 쳤다가 훈련이 끝나면 텐트를 걷어요. 텐트를 걷는 것을 떠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용어 자체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해한 죽는다는 게 뭐냐? 죽음은 텐트 걷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텐트 치고 사는 거다. 텐트 치고 사는 거기 때문에 텐트가 좀 좋으면 얼마나 좋을 것이며 텐트를 꾸미면 얼마나 꾸밀까? 나 거기에 별로 관심 없다. 텐트 크게 하고 텐트 잘 꾸미고 이거 별로 관심 없다. 어차피 거두고 떠날 거다. 그게 죽음이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 하는 말이 뭐냐면 성도의 죽음은 육체에서 영혼이 떠난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게 성도의 죽음인 거거든요. 물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사는 것도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은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붙들고 가다 보니 어떤 때는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는 막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좌절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 그 보고 싶었던 주님을 보며 내 손으로 주님을 만지며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끌어안으며 실제 주님을 대면하여 보는 게 성도의 죽음이다. 바울은 정확히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우리도 이제 언젠가 살다가 자녀들이 보는 데서 떠날 텐데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녔는데도 마지막 죽음 앞두고 막 소리 지르면서 떠나기 싫어가지고 막 저항을 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다가 두려워하면서 그냥 눈을 감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건가? 고민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죽어서 자녀들과 헤어지는 거,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게 많이 아프고 슬픈 건 맞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눈을 감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야 라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헤어지는 게 슬프지만 어마어마하게 저항하고 두려워하며 겁을 먹고 가진 않아요. 그때 자녀들이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죽음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신앙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한신대에서 가르쳤던 김정준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평소에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참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내가 죽으면 꼭 찬송가 245장을 불러줘. 거기에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 한이 없도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꼭 성경을 읽어주는데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을 반복적으로 읽어줘. 그 천국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묘비명에는 간단하게 임마누엘이라고만 써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걸 늘 입버릇처럼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임종의 날을 기다리면서 내가 죽는 날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요. 그 시의 일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내 죄 씻음을 받은 감격의 눈물인 까닭이다.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하는 것이니 내가 죽는 날은 밤이 되어도 좋다.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거기 빛나는 광채는 내 눈동자이리라. 오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린다. 마지막 주님의 부름 받는 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는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 텐트 걷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게 내 인생의 죽음이니 내 인생의 목적은 오직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러내는 거,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까지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고민하고 있는데 나 죽는 게 차라리 난 좋다고 생각한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까.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러나 사는 게 더 유익하다. 이어서 그런 고백을 하네요. 자, 우리 말씀을 보시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이거 말은 여전히 사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리라. 여기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내가 마음에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사는 거지만, 죽는 거지만, 그러나 사는 게 유익하기 때문에 살아야 된다. 이렇게 결정한 거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많은 것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할 때 근거가 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할 때 내가 좋아하는 거냐, 유익한 거냐? 응? 이거 좋아하는 거냐, 유익한 거냐? 뭘 먹어도 이게 내게 좋아하는 거냐, 내 몸에 유익한 거냐? 늘 판단하고 결정할 때 이게 근거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아하는 것보다는 유익한 걸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도 내가 좋아하는 것은 죽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사는 게 유익한 일이야, 그거 결정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가? 24절 끝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사는 게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교인들의 신앙을 든든히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을 믿게 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25절에서는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계속 사는 것이 너희들의 삶의 신앙의 진보가 될 것이니까, 그리고 너희들의 삶의 기쁨이 될 것이니까 내가 더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바울이 내 평생 목적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다.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게 뭐냐 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아주 심플하게 정리가 되었던 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인데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 매 순간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 그게 내 삶의 목적이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받는 것도 있고 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성장하도록 나를 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다른 사람을 세우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는 것. 이게 진짜 복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인생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러낸 삶이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존 웨슬리의 어머니였던 수산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자녀 교육을 잘하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자녀들을 잠자리에 들 때 자주 이렇게 질문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니? 아이들이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이어서 너희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니? 라고 물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데? 라고 물으면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에 누가 그 일을 시켰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